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죄와 그 죄의 비참함이 인생에 어떻게 사람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그 영향이 미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 7번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질문: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답: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비롯되었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앞에 살펴봤던 것을 다시 한번 더 우리 기억을 이렇게 상기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라고 법을 주셨습니다. 악한 법이 아니죠. 삶을 무겁게 하는 법이 아니고 당연히 사랑하고 흠모하고 그 성취를 위해서 기꺼이 노력하고 그것을 이루어감으로써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실상은 그 법을 마주하는 사람에게 그 법이 가지는 영향은 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아니 그 선한 의도와 목적을 이루는 것에 관심도 생각도 없는, 조금 마음 써서 그것을 신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불완전한, 충분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 그러면서 그렇게 소개하죠.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본질적으로 사람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본성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 미워하는 사실 성향이 있더라는. 그러면 지난 이제 6번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되고 의롭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바른고 건강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걸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었대. 그러면 이제 오늘 흐름이죠. 그러면 오늘 문답에서, 아니 그러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 사람 사랑하는 거 할 수 없는 그 죄와 그 비참함, 타락함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것은 가장 첫 사람이었다. 만들어진 첫 사람의 범죄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는 성경에서 좀 더 같이 살펴보면요. 먼저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는 걸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살아있는 존재가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데,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죠. 여기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존재적으로 이제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요, 그거보다도 참되고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들, 그 참되신 것 앞에서, 그 의로우신 것 앞에, 거룩한 것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 그것을 따르는, 그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해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살아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존재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는데 그 참된 것, 의로운 것, 거룩한 것을 행하지 않는, 그것을 흠모하지, 그것을 따르지 않는 그 모습을 죽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이제 성경적인 표현이고요. 이런 것들 또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 보고 이해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지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을 살아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살아있는 존재를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거기서 살게 하시는데요. 이 에덴 동산은 간단 표현이 그렇습니다.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충분하게 반영되어진 그런 장소였고요. 속칭 이제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그런 공간으로, 그런 이 장소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두시고 에덴 동산 곳에 두셔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만들어진 장소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첫 번째 이 명령을 가지는 의미는요, 마치 그 에덴 동산의 주인처럼 살아갔지만 실상은 그 주인으로 그런 권리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위탁되어진 것이며, 진정한 주인이, 명령을 내리신 주인이 존재하고, 사실은 하나님 형상으로서 주인처럼 거기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 역시 그 명령 아래, 그 질서 아래 그 은혜를, 그 은총을,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도구가, 확인하는 장치가 명령이죠. 사실 이러한 명령이 없으면, 특히 무언가를 금한다라는 명령이 없다면요, 사실 누가 주인인지 알아볼 수 없는,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양한 기능들을 통하여 더 가치 있는 것을 쫓고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할 기회조차 없는 거고요. 간혹 그런 이해가 있습니다. 차라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지 않으셨으면 아무런 문제 없지,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렇다면 사실은 하나님 형상으로서 살아가며 바른 관계 안에 건강 관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거고요. 사실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명령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질서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존중해야 될 것이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 의로운 것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명령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령은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한 주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신임을 이렇게 상기하는 그런 도구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더불어서 사실은 그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분이시고, 각종 아름다운 나무와 먹기 좋은 열매들이 있는 그 장소로 만드셔서 살게 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이 명령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도구였다는 것. 죽음으로부터, 망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사람을 보호하고 또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의 반영이고 표출이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요, 미혹하는 존재가 등장을 하죠. 뱀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사단을, 나중에 요한계시가 보면 이 뱀이 결국 사단을 의미하는 거고요. 먼저는 이 사단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이렇게 불어넣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제 사단이 이렇게 등장을 하여서 만들어진 사람에게 의심을, 어떤 질문으로 의심을 불어넣느냐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이 금지한 말씀이 과하고 중하고 사실은 그들을 아끼거나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닌 그런 말씀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런 의심을 툭 이렇게 던지죠. 그래서 그때 여자가 반응이 임의로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제 의심을 이렇게 던지는 그런 미혹을 하게 되고요. 여자가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 이제 그 여자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그런 미혹을 하는 죠.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시고 사실 너희가 그걸 못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죽는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셔서 너희를 이렇게 그것을 못 누리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나님 명령을 부정하는 거. 표면적으로 하나님 명령을 부정하는 건데 그 명령을 통해서 표현되어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단순히 이때만 사단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사실 이런 식으로 사역하죠.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과한 것을 중한 것을 힘들게 만드는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선하심을 의심을 하도록 만들고 나아가서 그 선하심을 부정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욕심을 죄성을 쫓아 살아가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게 유혹을 하고요. 사람이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요. 먼저는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여자가 이 뱀의 미혹 앞에서 이런 대꾸를 했죠. 창세기 3장 2절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요. 우리 앞에도 우리가 봤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버렸어요. 정확하게 사실은 그 말씀이 이 존재가 사람이 에덴 동산에 살아가는 기준이 아니었었던 것을 얼추 대충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라는 거는 있는데 정확하게 사실 그 말씀을 존중해서 그 질서를 존중해서 살아가지 않고 있었던 것을 보일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의 미혹의 틈을 이렇게 내주게 된 부분이죠.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선하심 안에서 그 말씀 통해 들으신 선하심 안에서 죽게 되는 선택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선하심 안에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게 아니라 동산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이제 어떻게 더하고 자기 마음보다 더 뺐냐. 먼저는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다 자기 마음대로 더해요. 만지지 말라라면서요. 만지지 말라. 절대 하나님 만지지 말라는 말씀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혹시 하는 사단의 미혹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것은 질문을 받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만지지 말라라는 표현을 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제 의심이 되는 죽을까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걸 심지어 만지지 말라라고 해가지고 과한 중한 짐을 지우는 명령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면서 나아가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니죠. 반드시 죽는다라고요. 그래서 죽으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사실은 주신 명령인데 그것을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 말씀 무게를 빼버리니 가볍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범죄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않는 것에서 이렇게 출발하고 있음을 이제 보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때 이제 사단이 그러죠. 아니 안 죽는다라고 그릇된 거짓된 예언의 대표적인 하나님 죽는다고 하는데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망한다고 하는데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선하심을 부정하면서요. 이렇게 여자에게 다른 그릇된 욕구를 품도록 하고 여자가 그것을 덜컥 받아들이죠. 창세기 3장 6절 그 사단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제 그런데 죽는 거기 때문에 사실 먹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창조하신 질서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광스러운 직무와 책무를 감당하는 그 자리에 사실 있을 수 있었는데 그릇된 욕구를 품어요.
죽는다고 한 것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아름답고 그것을 지혜롭게 할 만큼 사실 허상인데 그릇된 욕구를 품고요. 이제 이게 문제죠, 사실. 그릇된 욕구. 소리와 소문에 의해서 정말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은데, 그게 나를 만족시킬 것 같은데, 실상은 허상인데, 그것이 있으면 정말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게 없어서 내가 지금 행복할 수 없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 쫓아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사실 생명을 선택하는 건데, 그릇된 욕구를 품는 그런 경우들 이제 사실 우리 일상에서도 보게 되고 성경 말씀 안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 여자가 보여주는 게 정확하게 사실 그런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알지 않고요. 그리고 그릇된 욕구를 품으면서 결국 이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게 되는 것이, 사단의 미혹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범죄합니다. 미혹은 늘 있습니다. 미혹은 늘 있는데 거기에 홀라다 영혼과 마음을 팔아넘기고 그릇된 선택을 만든 게 사람의 범죄함이었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데요. 이렇게 1차적으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따먹은 게 그들의 범죄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근원적으로 선과 악을 또는 이익과 손해를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그게 죽을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그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그게 사실은 이제 이들의 죄의 출발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경 안에서 보면 이제 선악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건데, 그런 죄성이 구체적으로 좀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습에서 창세기 3장 7절에 이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서 만들어진 그대로 벌거벗은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실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만족이 아니고 선한 것이 아니고 이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것을 가리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 이 범죄한 또는 그 죄를 따라간 아담과 하와의 첫 사람의 모습이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도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것은 원래는 그러면 옳고 그른 것도 분별하지 못하는데 분별하게 된 거 좋은 거 아니냐? 아니,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만드신 분이 가지는 권리죠. 그 세상을 조성하신 분이 가지는 그분만 가질 수 있는, 그분만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죠. 무엇이 사는 길인지, 무엇이 죽는 길,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죽음인지, 무엇이 선한 것이 무엇이 더러운 것이 아닌 것인지,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첫 범죄에서 두드러지게 사실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문제고요. 그게 결국 그런 가치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그걸 따르는 불순종으로 가게 된. 그 불순종이라는 거대한 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뿌리가 어디 두고 있냐? 자기 마음대로 선한 것, 악한 것, 이익, 손해를 결정하는 그런 마음에 또 그런 의제, 그런 생각에 그런 뿌리를 두고 있는. 결국 그래서 그걸 또 자기 길로 행하는 거죠. 그게 사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식물이 있습니다. 식물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로 양분을 받아들여서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은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땅을 벗어나서 뿌리를 자기가 두고 싶은데 아무 때나 둡니다. 양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충분히 그 뜨거운 햇볕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게 사실 이제 그런 모습이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이익과 손해를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여서 가버리게 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죄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비참함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0절. 내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 숨었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게 되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먼저는 1차적으로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돼야 돼요.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기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기로 하나님 나라에 두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그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에게 생명을 존재를 부여하시고 살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단절돼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것이 이 죄의 비참함이 가장 심각한 근원이죠. 그로 인해서 또 발생하는 문제가요.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사실 간단하게 볼 수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것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더불어서 뒤틀려버린 사회적 관계. 원래 사실 이 아담이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가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가치 있는 정말 사랑스럽구나라고 이야기되어졌던 것이 이 여자였는데 돕는 배필로 주신 아내였는데 그런데 원망의 대상, 불평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 이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참함입니다. 세 번째는 그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이 저주로 바뀌어요.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벌거벗고 다녀도 그들을 해할 것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땅을 다스리고 책임지는 존재가 범죄에 타락하여서 무너져 버려서 덩달아 그 세상도 함께 죄의 비참함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것이 이 죄의 결과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세상이 하나님 형상을 대적하게 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하나님 형상을 대적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게 이 죄의 결과죠. 최종적으로요 죽음이 찾아오죠.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으로 돌아가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건강하고 바른 관계에 있어서 지속적인 그 생명으로 영원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더 이상 그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고 결국 죽음을 향해 걸어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도 결국 그 종착역은 그것을 헤어나고 벗어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아무도 피하지 못하는 그 죽음이라는 것으로 향해 가고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나고요. 이제 신약에 오면 단순히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형벌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게 사실 이제 첫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임한 모든 세계에 미쳐진 죄의 비참함이죠. 근데 단순히 이 죄와 이 죄 비참함은 아담에게서 끝나지 않더라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그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오늘 읽었던 요절 말씀이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죄를 짓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담의 죄로 끝났느냐 그래서 아담 혼자 죽는 것으로 끝났느냐 그게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후손들이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이 때때로는 실제로 어떻게 그 죄성이 물려지느냐 그 비참함이 타락하면 어떻게 물려지느냐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잘 몰라요. 유전적인 이어받음이다 혈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분명한 것은 그게 이어지더라네. 아담의 그게 이제 그 아들들 때에 이제 또 보게 되는데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합니다. 이제 아담 첫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람직한 자세로 예배하지 않는, 제사하지 않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세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서 마음 불편하고 상대적으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통해서 아벨을 향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창세기 4장 7절 8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에 되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라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마음을 지켜서 선을 행하라고. 죄는 너의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마음대로 선한 것, 옳은 것, 자기 마음대로 악한 것, 불편한 것 결정해서 그것 쫓아 살아가지고 결국 사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으니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다시 재차 범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들 아벨을 쳐 죽이느라. 단순히 말한 게 꿰어내죠. 꿰어내서 아벨을 죽입니다. 죽일 작정, 자기의 불편한 마음을 해소할, 저놈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결정을. 분명히 그 아벨을 죽이는 것은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이었고 죄라고 하나님께서 아벨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선한 것, 자기가 생각하는 나를 불편하게 악한 것, 즉 자기 기준, 그 마인드셋에서, 그 생각 가운데, 그 가치관 가운데 행동을 저지르는 게 아벨을 죽이는, 단순히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는 열매를 먹느냐 안 먹느냐 수준이 아니고 이제 그게 더 짙어지고 악해지고 자라가는 것을 보여주면서요, 그 후손 역시 그 아버지의 죄, 그 비참한 선택을 이어가더라라는 것을.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을 벌하시고 저주하시는데요, 그 죄에 이제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가 선택하는 게 돌이키기보다는 떠나는 것을 선택하는 게 가인의 모습. 창세기 4장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오.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 사실 이제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으니까 가인이 떠난 거죠. 가인이 유리했던 거죠. 근데 뒤에 보면 가인이 정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것은 이제 예전에 하나님 은총 가운데 땅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지 못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리저리 자기 그 이익을,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익을 그 예전에 하나님 은혜로 채워졌던 그것을 이리저리 찾아서 유리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먼저 자신이 선택한 게 생명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경고가 분명히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냈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형제와 돈독한 우애를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관계 안에 사는 것에서부터 스스로 먼저 분리시켜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비극적인 슬픔을, 형제를 죽이는 선택을 한 게 가인의 선택이었고요. 실제로 그것이 그 이후에 그의 선택에도 계속 영향을 미쳐지는 것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지만요, 결국 그가 선택했던 것이 떠나가는 것임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고요. 뭘 보여주느냐, 결국 선택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 흡족함을 주는 선과 악을 쫓아서 자기 길로 갈 것을 선택하고, 그것은 단순히 아담 하와 이야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영향 가운데 태어난 모든 후손들이 그런 범죄한 가운데, 안타까운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며 결국 종국은 죽음을 향해 가더라는, 다윗이 그래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는데, 시편 51편 5절, 다시 크게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쓴 시고 노래인데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를 짓고 나서 다시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니,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직하게 내놓고 보니, 사실은 그 전에 잘했던 거, 그게 내 모습이 아니고 본래 내 모습이 사실은 이 죄와 더 가까운,
욕구를 쫓아가고 그 의지를 쫓아간다는 것이 죄와 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뜻과는 상관없는 죄와 더 가까운 존재가 나구나라는 것을 탄식하며 고백하는 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라는 고백이고요. 성경에서는요, 사람이 범죄하여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그 선과 악을 결정하여서 그래서 그 비참한 죄성과 죄의 죽음이 타락한 본성과 그 죄의 비참함이 인생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 간단하게 다시 죄의 기원 어디서부터 제가 출발했고 시작하였는가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말씀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모르시는 이야기는 아니었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요. 무엇이 문제적인 모습이었는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혹, 의심하게 하는 거, 결국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부정하도록 하는 거, 지금도 여전히 마귀 사탄 원수가 행하고 있는 일이죠.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는 시대적 정신이라는 성공이란 각 세속적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그 분장을 또 스스로 감추는 그런 것들 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의심과 부정과 그걸로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미혹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않는 것이, 그래서 정확하게 아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그 선하심을 향하고 바라는 것에 실패하면요, 그 미혹 쫓아갈 수밖에 없죠. 미혹이 던져주는 대로 고스란히 그 그릇된 욕구를 품지 말아야 돼. 생명을 걸고 삶을 걸지 말아야 될 것들을 거기에 행복을 걸고 그걸 쫓아가면 진정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 줄 거야라는 그릇된 욕구를 쫓아가는 것이 사실 문제적 모습이었대요. 궁극적으로 선과 악을, 이익과 손해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자기 계산을 쫓아서 자기 경험을 쫓아 결정하는 것이 그게 문제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 걸음 하나하나 선택 하나, 그래서 자기 마음에 흡족한 것을 가는 것이 그게 문제고 그게 비참함의 시작이었다라는 것. 지금도 사실 그렇다라는 것.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겸손해야 될 하나님, 신뢰해야 될 그 선하심, 어떻게 그것이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영향을 가지며 선택 하나하나가 그것을 신뢰하는 가운데 만들어가려는 노력들을 어떻게 해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가 되는 그 생활 방식을, 문제가 되는 생각을, 살아가는 방식을, 습관을 내 삶에서 제하여가며 만드신 분이 무엇을 선하다고 하는지, 만드신 분이 무엇을 악하다고 하는지 거기 관심 가지고 걸음걸음 그것을 살아내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리에 있는 제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